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했는데 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또 즐겨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단어 구절이 되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까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런 주제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물론 찬송가에도 많이 있고 또 복음서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의 종교음악가, 요즘은 교회음악가다 하는데, 그런 성악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채플 시간 되면은 이 독창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 나원영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성가대에서도 부르고 또 헌금송, 봉헌송 할 때도 이렇게 특성으로 많이 부르던 그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아주 그냥 소프라노 하면 엄청 높은데 또 바리톤으로 하면 또 아주 쫙 깔리면서 그냥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정말 좋은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도 정말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찬양이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그거 참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선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우리 아래쪽에 찾아놨어요.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0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도 그 아래쪽에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목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쭉 언급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까 읽은 대로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게 6절까지니까 다 암송을 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돌봄과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0편에 가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도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니까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속이죠. 그의 백성, 그렇죠. 같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리고 누구라 했습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시편 100편에서 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가 기르시는 양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가서 그 양은 어떤 양이었느냐? 한때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은 잘 길을 잃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세 가지 이런 비유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런 양에 대한 언급인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런 양 찾기에 대한 이런 양에 대한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찾은 적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 곳곳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렇게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 아까 시편 100편 3절에 그랬느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수많은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는 장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보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도 낭만적입니다. 몇 년 전에 북유럽을 갔을 때 그때 8월 달이니까 곳곳에 이런 푸른 풀밭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논밭 같은 것이 있어서 곡식을 하는데 유럽에는 주로 풀밭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양떼들을 풀어서 놓아놓은 겁니다. 곳곳에 보면 그 풀밭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참 그런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그 참 아름다운 낭만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빵을 구워서 먹고 또 양에서 젖을 짜고 우유를 먹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 농사를 짓지만 배 대신에 이런 넓은 잔디밭 같은 풀밭을 두어서 양떼들을 이렇게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참 지나가면서 보면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목자가 없다면 양떼들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각종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길을 잃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기가 쉽습니다. 양은 또 눈앞에 풀만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눈이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은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모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모이다가 가운데 끼인 양이 압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자꾸 양을 흩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에게 전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 양은 늘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풀밭과 물가를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 감각도 부족하고 눈도 어둡고 또 병들거나 다치기도 쉽고 이러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부단히 목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돌봐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양떼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누워 쉬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특별히 언제 양들은 눕지도 않고 쉬려고 하지 않느냐. 겁이 많은 동물이라 그래요, 양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싸우게 되면 싸움이 그쳐야 그제서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그것이 끝나야 잠을 자고, 또 팔이나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으면 팔에 떼가 붙어 있고 기생충이 붙어서 있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들은 누워 쉬지 않는다 그래요. 배부르게 꼴을 먹여줘야, 배가 불러야 그제서야 누워서 쉬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특징을 잘 알아서 잘 인도하고 그들을 또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병충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과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목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쉬게 하려면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존재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온갖 시련과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호와, 예수님도 목자와 감독자 되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받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그렇죠, 제목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부족함이 없느냐?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많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언급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가 되어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우리가 삼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시편 기록한 다윗과 같이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정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 삶의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모든 부분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쉼, 평안이 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언급을 했죠. 또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삶에는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실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양인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길 잃은 양을 다시 끌어올리는 사랑의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혜택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를 따르고 믿고 하는 자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아까 그랬죠.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목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밖에서 막 이렇게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또 목자에선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영적인 소생함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므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우리가 삼기만 하면은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길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 이것을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몇 가지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오늘 1절과 2절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진저, 일용할 양식을,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 특권을 가지고 구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 자, 3절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영혼이 지치거나 침체될 때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소생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목자 되신 그분에게 가까이 있기만 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했죠. 예. 이 말씀에도 그래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우리,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가지의 역할은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만 굳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자들도 주께서 더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되어라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리라.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영적인 소생함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인생길이
그러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망망대해에 배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했죠. 얼마나 이런 광풍 속에서는 사투를 헤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함께하고 바다에 그릇에서 오셔서 바다에 잔잔하려 했을 때 또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이런 참으로 큰 광풍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래 와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멀쩡한 날씨인데도 여기는 괜찮았는데 같은 지역에도 서울 며칠 전에 서대문 쪽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시간당 엄청 많이 쏟아져 가지고 막 지하실로 물이 들어오는데 한 5분 만에 그냥 지하실 목에까지 막 물이 찼다 그래요. 악기점을 하고 악기 연습하는 곳인데 그 좋은 것이 다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되노라까지 하면서 아주 참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그렇게 다른 지역은 같은 서울이라도 이쪽은 동쪽은 괜찮은데 또 서쪽은 저렇게 비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보면 산사태가 나고 또 한 마을이 그냥 이렇게 산사태로 덮치기도 하고, 이런 참 일들이 그래요.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수십 년을 살아왔고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랬죠. 세상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은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참고 나아가게 되면 빛이 앞에 비치게 됩니다.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과 같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수도 많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작은 부분까지 정말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길이 평안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가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심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목자로 모실 때
나의 목자를 모실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비가 그랬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한도 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삶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화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은 그렇습니다. 목동의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고난이 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게 드릴 때 우리는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오늘은 찬송가 568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거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삼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3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낡은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부족함이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양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생함을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로 거기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갖는 복된 삶이 저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단어, 참으로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또 우리가 또한 성화 그림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들을 볼 때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보기 좋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목자가 없다면 그들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요, 그들은 참으로 무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 오전히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안전한 삶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우리가 섬기며 굳게 붙잡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